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로 인사하시다. 은혜 많이 받읍시다. 인사하십시다. 말씀의 제목 한번 따라합시다. 사랑을 심는 자는 사랑을 거둡니다. 아멘. 믿음 되길 바랍니다. 제가 89년도에 화성에 있는 교회에 처음 갔었는데 그 교회가 당시에 개척교회였습니다. 교인들이 얼마 안 됐었죠. 한 1, 2년 있는데 이 교회를 어떻게 부흥시키나 아무튼 그런 고민을 하다가 교회 부흥회를 한번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뭐 우리 교회에서 부흥회를 준비하는 거는 뭐 다른 차원이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 개척교회에서 부흥회를 준비하는 게 현실적으로 굉장히 힘듭니다. 첫째는 어떤 분이 세상에 한 20명, 30명 모이는 교회에 강사로 오실까 또 걱정이 되고, 또 오셔도 사례비도 못 해드리고, 또 동네가 이 시골이라 숙소도 없어요. 옆에 호텔이나 뭐 이런 거 없어가지고 있으면 우리 사택에서 안방에서 주무셔야 되고, 또 교인이 넉넉지 않아가지고 애들까지 합쳐서 학생들까지 해서 한 20명, 30명 되니까 이 부흥회 3박 4일 오면 식사가 10끼를 드셔야 되잖아요. 10끼를 다 맡아서 할 10가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아침을 우리 집사람이 해야 되고 뭐 아무튼 그런데 이게 그것도 좀 여러 가지가 고민이에요. 그래서 근데는 막 성령 안에서 하고는 싶은데 또 내가 스스로 자작해서 부흥회 하기는 또 저는 좀 힘들고, 그래서 막 고민하다가 이제 어느 날 교육자 회의에 갔는데 선배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밥 먹고 얘기하다가 아유 저희는 그냥 부흥회를 한번 하고 싶은데 지금 얘기한 것처럼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참 힘듭니다. 그런 얘기를 했더니 선배들이 아유 그 참 그래도 하면 좋은데, 그리고 이제 헤어졌어요. 그리고 한 얼마 뒤에 그 중에 목사님 한 분이 계셨었는데 그분이 선교부 총무인데 그 당시에 전화가 왔어요. 당신 아버지가 중부연의 부흥단 단장인데 그 부흥단에서 올해 전국에 있는 감리교회에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개척교회라서 힘들어서 그 부흥회를 못하는 교회들 한 교회씩 의무적으로 가서 자비량으로 부흥회를 인도하자 이런 행사를 계획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 들은 얘기가 생각이 나서 당신 아버지한테 전화했더니 아유 흔쾌히 그래 내가 가주겠다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전화를 그러면서 날짜를 정해서 알려달라는 거예요. 근데 딴 얘기는 다 안 들리는데 자비량으로 온다는 얘기에 이제 은혜가 그냥 팍 돼가지고 알겠다고 그러고 전화 끊고 날짜를 정해서 전했어요. 그랬더니 진짜 그날에 우리 개척교회로서는 도저히 모실 수 없는 아주 굉장히 훌륭하신 목사님이 오셨어요. 오셔서 3박 4일 동안 정말 열심히 인도해 주셨어요. 그리고 또 감사한 게 낮에 그렇게 하고 저녁 되면은 끝나고 나면 얼마나 피곤하세요. 근데 숙소가 어디냐면 저희 집 사택 안방이고 저는 건너방에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그 교회 사정도 들어보고 또 목회 노하우도 가르치고, 그러니까 2부 순서가 시작되는 거예요. 들어가서 저한테는 굉장히 유익하죠. 근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또 한 1시간 이상을 끝나고 와가지고 밤 10시 되더라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목회는 이런 거고 뭐 쭉 얘기하고 또 저는 교회 사정들 얘기하고 뭐 이렇게. 또 그것만이 아니라 본인이 목회하는 교회에 중창단을 불러가지고 와서 특송도 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중창단이 와서 특송도 하고 헌금도 하고, 그리고 은혜롭게 이제 3박 4일을 정말 성실히 하시고 가셔가지고 전화가 왔어요. 그 목사님 오히려 제가 전화를 드려야 되는데 잘 가셨냐고 고마웠다고 막 이러니까 내가 그 3박 4일 있는 동안에 그 이제 저한테 들은 얘기를 보니까 교회도 언젠가는 건축도 하고 그렇다는데 내가 우리 교회에서 그 건축비 조금 보낼 테니까 그것도 잘 이렇게 쌈짓돈으로 잘 해서 좀 하라고. 그 당시로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한 90만 원 정도를 보내줬어요. 근데 지금으로부터 한 30년 전입니다. 그러면 물가가 5배만 올랐어도 그게 한 500만 원 돈 되는 돈이에요. 저랑 그분하고 전혀 일식면이 없는데 그렇게 보내주셨어요. 너무 감사하다고 이제 그렇게 하고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한 25년 정도가 흐른 거죠. 어느 날 최강영 목사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물론 최강림 목사님도 저는 그전에 몰랐던 분입니다. 그분이 전화 와서 이만저만에 당신이 이제 은퇴를 하게 되는데 후임자 선정을 하고 있다. 그래서 근데 누가 나를 추천해서 내가 당신네 교회를 한번 방문하고 싶고 만나고 싶다. 그래가지고 화성에 와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당신 어디 교회시냐 그러니까 성덕교회라는 거예요. 그 성덕교회를 제가 역사를 막 추려보니까 25년 전에 자비량으로 부흥에 오셔가지고 중창단 와서 찬양해 주시고 헌금 보내줬던 교회가 그 교회예요.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서 제가 이제 선정해서 오면서 저는 처음부터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내가 한 30년 전에 받은 사랑의 빚을 갚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왔어요. 너무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들 부지런히 사랑을 심으십시오. 사랑을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두 번째 편지입니다. 바울이 핸디캡이 하나 있었어요. 그 핸디캡은 뭐냐면 예수님이 직접 뽑은 사도가 12명이었는데 그 12명에 이 사람이 들어가 있지 않았어요. 이 사람은 예수님 돌아가신 이후에 예수를 믿게 된 사람이거든요. 그것도 박해하고 있다가 근데 주님께서 환상 가운데 나타나가지고 호되게 야단치고 그 사람을 바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러 가면 늘 그게 말꼬리가 되는 거예요. 막 은혜 받다가 하면서 저 사람 저기 예수님 박해하던 그 사람 아니래? 맞아. 그 12명이 사도에 안 들어갔는데 사도라 그러네. 그러게 말이야. 이게 늘 말꼬리였어요. 근데 더 마음이 아픈 거는 뭐 그런 사람들이 그 주변에 있는 것은 그렇다 하더라도 당신이 이제 개척해서 그 교회를 잘 키우다가 이제 딴 데로 이제 복음 증거를 이렇게 다니잖아요. 근데 잘 개척해서 정말 재밌게 성장하고 있는데 거짓 교사들이 그러니까 이단 같은 그런 사람들이 그 교회에 들어가 가지고 여기 누가 개척했냐? 뭐 바울 선생님이 그랬다. 아이고 그 사람 그러면서 아까 말한 것처럼 이런 얘기도 하고 또 다른 예수를 증거하기도 하고 막 이래 가지고 교회를 막 혼란시키는 거예요. 아니 분명히 내가 거기 교회를 개척해서 재미있게 교회가 성장하고 있는 것까지 보고 왔는데 바울이 몇 년 뒤에 들리는 소문에 의하니까 그 교회가 나에 대해서도 막 폄하하기 시작했다 그러고 교회가 좀 변질됐다고 소리도 듣고 막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속이 너무 아픈 거예요. 당신과 무관한 교회가 그래도 마음이 아픈데 실제 개척한 교회가 그런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에 대한 쏟는 사랑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런 배경 속에서 오늘 본문이 기록된 거예요. 여기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내가 이제 세 번째 니네들한테 가려고 그런다. 그런데 여기도 보니까 내가 자비량으로 간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14절에 보면 보라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준비하였으나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있어요. 그죠? 폐를 끼치지 않는다는 것은 그냥 자비량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자비량으로. 그 얘기를 왜 했냐면 아까 그 폄하하면서 그 바울이 자꾸 이 교회 저 교회 이렇게 다니고 하는 이유가 뭔지 아냐? 너네들한테 뭐 좀 얻어먹을 게 있어서 그런 것 같다고 말이야. 이렇게 폄하하니까 야 내가 너희들한테 뭘 얻어먹으러 가는 거냐? 그거 아니라 내가 내 돈 다 들여서라도 가겠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14절에 보세요. 폐를 끼치 아니하리라.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니라.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 내가 너희들에게 뭐 얻어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에게 주려고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가는 것이다. 나는 너희들의 심령 자체가 제대로 되는 것을 목적으로 해서 가는 것이다. 그거에 대해서 비용이 들면 내가 다 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15절에 가서는 뭐라 그러냐면 내가 왜 그렇게 하는지 아냐? 내가 너희들의 영혼을 너무 사랑하고 너희들의 영혼을 기뻐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라면 내가 재물도 드리고 내 생명까지도 내놓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이렇게 너희들을 정말 최선을 다해 사랑하면 난들 사랑을 덜 받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본문은 끝납니다.
저는 지난주에 이 본문을 보면서 제가 은혜 받은 것은 15절의 그 하반부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이렇게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너희에게 내가 사랑을 덜 받겠느냐라고 하는 말입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그렇게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남들 사랑을 덜 받겠느냐는 거예요. 이것이 아까도 말한 것처럼 그 고린도 교회가 정말 바울을 막 그리워하고 막 사랑하고 이런 상태가 아니라, 물론 다는 아닐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많은 수가 어떻게 보면 변질이 되고 그가 쏟은 정성을 다 잊어버리고 시큰둥하고 있는 그들에게 계속 그 사랑을 멈추지 않으면서 이 말을 기록한 바울을 보면서 정말 존경스럽기도 하고 정말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제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 받으시고 이렇든 저렇든 사랑을 심는 데에 열심을 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사랑할수록 반드시 나는 사랑을 받게 되는 것일까? 첫째는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내가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왜 나는 반드시 사랑을 받게 되냐면 이것은 주님께서 세우신 심은 대로 거둔다라고 하는 영적 원리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15절에 보면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또 내 자신까지도 내어주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겠느냐. 여기 15절에 보면 바울이 성령 안에서 확신하고 있었던 것이 보이는데 이 확신하고 있었던 것이 뭐냐면 비록 너희들이 나를 의심하고 나에 대해서 비아냥거리기도 하고 몇 사람은 그렇게 토라지기도 하고 폄하하고 그런다 하더라도 내가 너희들에게 사랑을 계속 베풀게 되면 어느 시점인가 너희들이 깨닫고 나를 향해서 다시 사랑의 사람으로 바뀌어지지 않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바뀌어질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이 15절을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확신이 어디서부터 오는 확신이었냐?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마음을 쭉 살펴보니까 그런 확신이 든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심은 대로 거둔다라고 하는 이 영적인 원리를 확신했기 때문에 확신이 온 겁니까? 둘 중에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후자인 것이었던 거예요. 고린도 교회의 마음들은 언제 바뀔지 몰라. 그러나 그 마음을 보고 이 확신이 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를 그는 봤던 거예요. 바울은 뭐냐?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를 봤던 것입니다. 바울이 이런 영적 권리를 갖고 있었던 것은 성경의 여러 곳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6장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또 고린도후서에 보면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두게 하시느니라. 이런 말씀이란데 시편에 보면 126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이것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것은 뭐냐면 심은 대로 거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 이 영적인 원리가 만들어지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부터 만드신 겁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실 때에 몇 가지 의미가 있냐면 첫째는 없는 것을 있게 하셨습니다. 잘 들으세요. 창조는 없는 것을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어요. 두 번째는 그 만들어진 것을 유지하셨어요. 이게 창조의 한 과정입니다. 유지하셨어요. 또 세 번째는 유지되는 것이 1에서 1로가 아니라 하나에서 30배, 60배, 100배로 풍성하게 하는 것으로 유지시키고 풍성케 하셨어요. 여러분들 씨 같은 것도 심으면 심은 씨 개수가 많아요? 맺은 열매 개수가 많아요? 열매 개수가 많잖아요. 여러분들 그게 우연이 된 것 같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할 때 그런 자연 법칙을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예. 보세요. 하나님이 이 땅도 만들고 우주도 만들고 뭐 우리가 흔히 과학적으로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지구를 만들 때 그냥 있어라 그러는 것만 아니라 지구가 생명을 유지하도록 계속 보존되고 그리고 이것이 풍성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 지구를 돌리는 거예요. 그 자전하고 공존한다 그래요. 그리고 태양과 지구와의 거리가 적당하다는 거예요. 멀어도 추워서 못 살고 가까우면 뜨거워서 못 살고 적당한 거리에 물도 만들고 공기도 있게 하시고 햇빛도 있게 하시고
씨를 심으면 씨가 나서 자라야 될 때에 뭐 여러 가지 광합성 작용도 하려고 그러면 공기도 있어야 되고 햇빛도 있어야 되고 온도도 있어야 되고, 땅에다가 심었는데 땅 안에는 우리가 볼 때는 그냥 땅이지만 그 속에는 생물이 살 수 있도록 모든 뭐 이런 것들이, 영양가들이 땅 속에 있고 말이죠. 그러니까 심으면 거두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저번에도 말씀드린 거 책임적 존재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너 만들어라 그리고 있어라 그리고 당신은 어디 가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없는 것을 있게 하고 있는 것을 유지시키고 유지시키는 것을 풍성케 하시는 것이 창조의 전체 과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연으로는 자연 법칙을 만들고 영적으로는 심은 대로 거둔다라고 하는 영적인 원리를 거기 두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유지되고 오늘까지 오게 되는 것입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라고 하는 것은 영혼을 위해서 사랑을 심으면 그 영혼을 위해서 사랑을 심은 자가 반드시 그 사랑을 거두게 돼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게 하고 존경받게 하신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까도 말한 것처럼 안타까운 가운데서 그들이 바울에 대해서 오해하고 폄하하고 그런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고 사랑을 계속 쏟아붓습니다. 내가 사랑하면 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겠느냐, 이런 확신을 가지고 계속 쏟아붓다가 결국 그는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초대교회에 사랑받고 존경받는 인물로 인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영적인 축복 원리가 하나님께서 만들어서 그 영적인 원리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한다면 이 영적인 원리는 내 삶으로 가져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심은 대로 거두리라는 영적인 원리가 있다라는 것을 아는 것은 뭐 그렇게 중요해요. 알고만 있다고 한다면 그 아는 영적인 원리는 내 걸로 가져와야 되잖아요. 그러고 싶잖아요. 그렇죠? 영적으로 내게 가져와 가지고 그것을 갖다가 이제 응용해야 되는데, 그러면 사랑을 심으면 사랑을 거둔다 그랬으니까 사랑을 심으면 되는 거예요. 사랑을 심으면 돼요. 근데 왜 이게 잘 안 되냐 이 말이에요. 그죠? 목사가 설교하면 다 듣고 그럽니다. 목사님 말은 맞는데요. 맞대. 그것까지는 참 좋아요. 맞는데요. 실제는 그게 힘들어요. 저도 다 사실 알아요. 저도 알아요. 여러분들 밥 먹고 살지요? 저도 밥 먹고 살고요. 여러분들 옷 입고 살지요? 저도 옷 입고 살고요. 여러분들 피곤하면 졸리죠? 저도 졸리고요. 아침 되면 일어나고 싶죠? 저도 일어나고 싶고. 어디 놀러 가고 싶죠? 저도 놀러 가고 싶고. 똑같아요. 하나님 말씀이 이러니까 저는 왜 이제 보세요. 원리는 깨달았어요. 사랑을 심으면 사랑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왜 이게 잘 안 되냐는 거예요. 제가 분석해 보니까 크게 두 가지예요. 첫째는 사랑받을 사람한테 문제가 있을 때 이게 한번 꼬이게 되고, 사랑 베푸는 내 자신한테 문제가 있을 때 꼬이게 돼요. 그러나 이렇든 저렇든 이 두 가지를 잘 극복하셔야 돼요. 바울 같은 경우를 보세요. 이런 경우는 사랑받을 자들한테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사랑 베푸고 그렇게 했는데 나 떠나온 다음에 그 목사님 사기쳤다 그러고 그 목사님 정말 못됐다 그러고 출신도 불투명하다고 이러면 섭섭한 것뿐만이 아니라 그 다음에 내가 여기 바울은 그 얘기를 듣고 세 번째 또 거기를 간대요. 아니, 두 번째까지는 자기가 몰라서 어떻게 그냥 그러려니 좋게 생각하고 있는 줄 알고 갔는데, 두 번째 가고 세 번째 가는 사이에 들려오는 소문에 보니까 이런 얘기가 돌았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다시 가고 싶다는 게 이게 쉽겠냐고요. 그리고 당시에 어디를 다시 간다는 얘기는요, 우리가 그냥 지금 차 몰고 시동 걸고 쭉 가면 가는 게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얼마나 힘든 과정인지 몰라요. 여기서 부산을 여러분 걸어서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쉽게 가겠어요? 고린도 교회 다시 가겠다라고 하는 거, 또 너희들한테 폐를 끼치기 위해서 내가 다 내 거 쓸 거 다 가지고 가겠다라고 하는 거, 이거는 대단한 사랑이 아니면 하기 힘든 얘기예요. 더군다나 거기서 별로 이렇게 자기에 대해서 달갑게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으니까 더 화딱지가 나는데 그걸 극복했다는 거예요. 이게 왜 극복이 됐냐면 그들이 바울에 대해서 싫어하고 폄하하고 하는 그거보다, 그것도 언어의 세력이라는데 이게 백이라고 하면 이들을 사랑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를 따라 사랑하는 이 바울의 사랑이 천이면 이거 덥습니다. 이게 백일 때 같이 백이면 충돌하는 거예요.
이거 100일 때 내가 50이면 먹혀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100일 때 내가 500이 되거나 1000이 되면 이거 덮어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사랑 베풀 때 다 사랑 받을 만한 사람이 있어가지고 베푸는 것 아니에요. 주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보세요. 씨 뿌릴 때에 분명히 농부는 좋은 옥토에 뿌리라고 뿌려지기 위해서 다 그것을 뿌렸을 겁니다. 그래 안 그래요? 그렇죠? 이걸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을 계속 나눠주는데 사랑을 옥토처럼 생각하고 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뿌렸을 거라고요. 그런데 씨 뿌리는 부에 실제 보면 길가에 뿌려지는 씨앗도 있었고 돌짝밭에 뿌려지는 것도 있었고 가시덤불에 뿌려지는 것도 있고 그리고 옥토에 확률적으로는 4분의 1만 옥토에 떨어진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10번 잘하다가 한 번 잘못했더니 한 번 잘못한 거 가지고 다 뒤집는 사람 보셨죠? 못 봤나 봐. 다행이에요. 못 보기를 바래요. 근데 제 목회하다 보면 보여요. 내가 당하기도 하고. 어떤 가정 같은 경우는 정말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마른 막대기를 꽂아놓고 그렇게 정성을 기울였으면 너한테 기울인 정성을 했으면 여기서 싹이 나서 꽃이 피었을 것이다. 그런데도 어떤 것 때문에 목사도 완전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다 조금 슬프게 하거나 좀 힘들게 하게 그러면 여태까지 10번 잘한 거 다 뒤집어 엎어요. 그런 사람 봤어요. 물론 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성경은 뭐라 그러는 거예요? 또 뿌려주라는 거예요. 또 뿌려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받고 안 받고는 상관없어요. 근데 아까도 말한 것처럼 4분의 1밖에 옥토에 떨어지지 않는데 왜 그 밭이 계속 유지가 되냐면 그 하나 심겨진 데서 30배, 60배, 100배가 걷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또 유지되고 하는 거예요. 사랑을 심는 것은 상대방이 받을까 안 받을까는 상관이 없어요. 정말 핵심으로 들어가자면 사실은 어찌 보면 내 스스로를 위해서 뿌리는 거예요. 믿음 되길 바랍니다. 내가 뿌리면 그 뿌린 것에 대해서 뭐잖아 반드시 그것을 거두게 되신다고 주님이 원칙을 정해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사랑 뿌릴 때에 저 인간은 저도 몰라 그래서 안 뿌리거나 그러지 말고 그래도 뿌려야 된다고 생각이 된다면 아낌없이 심어서 그 사랑을 거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도 그랬잖아요. 누구네 집에 가서 들어가자마자 뭐 하라 그래요? 성도들이 어디 식당이든 누구네 집에 가면 가장 먼저 뭐 해요? 잠깐이라도 기도하죠. 그 기도가 뭐냐면 주여 이 가정이 축복되고 이 가정이 평안하기 위해서 기도해라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 집이 그걸 받을 만한 집이 못 되면 네가 빈 평안과 축복이 다 너한테로 돌아오리라.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런 원리를 가지고 이건 하나님이 세운 원리인데 이 원리를 가지고 그 사람이 어떻든 저떻든 간에 여러분들 부지런히 심으셔서 부지런히 사랑을 거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왜 사랑할수록 사랑을 받게 되는 것일까? 잘 들으세요. 하나님께서는 사랑으로 역사를 이어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흐름은 사랑으로 이어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이 여러분 잘 알다시피 사랑에 대한 장이죠. 여기 보면 13장 8절에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이거는 사랑의 영원성을 시간성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른 방언이나 무슨 예언이나 지식도 어느 순간에 필요해서 주시다가 그것은 어느 순간이 되면 멈춰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은 멈추지 않고 계속 끝까지 간다는 거예요. 시간적으로 영원하게 남는 건 사랑이라는 거예요. 또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런즉 믿음과 소망과 사랑 얼마나 세 가지가 중요합니까?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있지만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아까 조금 전에 예언도 패하고 뭐도 패하지만 사랑이 영원히 시간적으로 사랑은 길게 간다. 가장 길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면 여기 믿음, 소망, 사랑은 뭐냐면 사랑의 깊이와 범위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믿음과 소망도 굉장히 범위가 깊고 넓지만 그것보다 더 크고 넓고 깊은 것이 뭐냐면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랑이 길기도 하고 깊이와 의미도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하나님은 그러면 이 사랑을 가지고 어떻게 인간사와 연결해 가셨는가를 살펴보면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는 그 중심에 이 사랑을 두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김밥 말죠, 김밥 마르면 밥을 쫙 깐 다음에 가장 중간에 다 들어가도 뭐가 빠지면 안 되면 단무지가 빠지면 안 돼. 맞아요? 제 생각이는데 아무튼 김밥을 다 한 다음에 그 중심에 이걸 딱 놓는데 거기에 단무지가 딱 들어가. 그래서 딸딸딸 말아가지고 그것이 전체가 보험되죠. 그 중심에 흐르는 게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역사의 흐름에 뭘 갖다 놓으셨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갖다 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전쟁의 역사는 뭐가 중심이냐면 빼앗고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죽임과 피비린내 나는 역사가 전쟁의 역사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뭐냐면 사랑의 역사예요. 그 사랑의 역사라고 하는 것을 신학적으로 구성해 놓은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구속사라 그러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은 계속 건져내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 클라이막스가 뭐냐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에 달려 죽음으로 인해서 온 인류를 죄에서 건져내는 그런 것까지도 당신의 아들을 희생하면서까지 내 아들을 내놓는 것이 사랑이 아니면 그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구한테 내 주머니를 털어줬다 사랑이 아니면 해석이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심지어는 아들이라고 한다면 독생자를 주셔서 이 땅에서 온 인류를 담당하기 위해서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하셨다면 사랑인 겁니다. 구속사의 핵심은 사랑입니다. 그런데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구속사의 역사에 참여했던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럼 뭐 가지고 그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했냐면 하나님의 역사는 사랑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들이 들고 나가서 총이나 칼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었어요. 오늘 여기 본문도 보세요. 바울이 칼 갖고 돌아다닌 사람이 아니에요. 이슬람은 처음부터 칼 갖고 휘쳐대는 거예요. 걔네들은. 그래서 지금도 저러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그들의 전통이라고 생각하고 핵심이라고 생각해. 가는 데마다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주님의 복음은 사랑의 역사이기 때문에 초대교회 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는 게 사회적으로 약자들이었어요.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그랬던 사람들이 어떻게 세상을 바꾸냐고. 바꾼 그 원인이 있는데 그것은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한 사람들이 많았었는데 그들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경험하고 그 사랑을 나누고 그 사랑을 받은 자들이 다시 거두게 해서 이 사람한테 사랑을 베풀어주고 존경받게 하고 또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또 나눠주고 그 나눠줘서 받은 사람들이 고맙다고 또 사랑해주고 이런 사랑의 역사가 계속 이어지면서 역사는 이어지게 오셨다는 거예요. 바울도 그 역사에 쓰임받았던 것입니다. 만약에 고린도 교회와 바울의 하나님의 역사의 흐름이었다고 한다면 오늘 바울이 이랬으면 그것은 끝나고 말았을 겁니다. 야 편제대고 니네가 그럴 수 있어? 이 배은망덕한 놈같이. 야 내가 니네 교회 개척할 때 내가 어떻게 하는 거 니네 봤어 안 봤어? 내가 진짜 힘든 가운데 내가 다 털어서라도 그 교회를 세우고 그랬는데 내가 떠나왔다고 그러는데 누가 엉뚱한 게 들어와가지고 뭐 바울이 어쩌고 그러니까 거기 홀딱 넘어가가지고 너희들 나한테 반기를 들어? 이 나쁜 놈 새끼들. 저리 가 이 자식들아. 만약 그랬다면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이루려고 하는 하나님의 역사는 거기서 끝나고 말았을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근데 바울이 그 끊어질 뻔한 너덜너덜한 그 끈을 다시 묶습니다. 이 묶는 게 뭐냐면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야 니네들이 나한테 그렇게 생각하더라도 내가 다시 가겠다. 내가 너희들을 기뻐하기 때문에 너희들을 위해서라면 내 재물도 쓰고 내 생명까지 내놓기로 해서 내가 가겠다. 내가 이렇게 꾸준히 너희들을 더욱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난들 사랑을 덜 받겠느냐.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이어져 가는 것이지. 네가 나 미워한다고 같이 미워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적어도 너와 나와 둘 사이를 통해서는 끊어지는 거 아니겠냐.
네가 비록 그런 오해를 가지고 나를 하더라도 나는 너희들에 대해서 사랑을 멈추지 않을 수 있어. 나는 너희들을 위해서 계속 사랑할 거야. 왜냐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이어져 오고 앞으로도 이렇게 이어져 갔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하리라고 그 원리를 깨닫고 여기 사랑을 계속 심었던 것입니다. 결과적인 얘기지만 바울의 판단이 미련했던 것이에요? 지혜로웠던 거예요? 지혜로웠던 거예요. 못 본 사람이 본 거예요. 본 겁니다. 뭘 본 겁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그런 사랑으로 이어져 온다라고 하는 것을 봤다는 거예요. 아까도 제가 처음에 간증했지만 정말 제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그런데 성덕교회에서 목사님 부흥회 보내드리고 중청단이 와서 특송해주고 건축원금하라고 500만 원 보내주시고 이런 사랑을 계속 베풀어줬더니 저와 여러분들이 연관이 되고 어느 시점이 되니까 제가 또 세상에 여기 와서 담임이 되고 있잖아요. 그 전에 그렇게 하자고 약속을 했어도 그렇게 힘들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그러니까 제가 여기 와서 아유 사랑의 빚을 갚아야 되겠다고 목회하고 그걸 또 여러분들이 알고 아유, 목사님 감사해요. 아유 제가 당연히 할 거 했어요. 이러면서 사랑을 주고받고 하면서 성도교회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의 흐름 속에 중심에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내 인생이 미움과 저주의 역사에 쓰임받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내 인생이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에 쓰임받기를 원합니까? 아마 이 예배에 참여한 자라면 누구든지 주님 저는 부족하지만 내 인생이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다 고백할 것입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역시도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는 목사가 되기를 원하고 저도 어느 순간에 나중에는 은퇴하게 될 거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이 저를 기억하면서 여러 가지로 기억하겠지만 그중에 가장 제가 듣고 싶은 것은 뭐냐면 최영성 목사님 참 사랑이 많았던 분인데 라고 듣기를 원한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는데 내가 동참한 것에 대한 증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저쪽 교회에서 25년 사역하고 이쪽으로 올 때 마지막 설교를 했습니다. 주일날 하고 화요일날 이사로 왔는데 마지막 설교 제목을 저는 아직도 잊지 않습니다. 머리가 좋아서가 아니라 의미를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25년 목회하고 마지막 설교는 뭐였냐면 제목이 뭐냐면 결국 사랑입니다. 결국 사랑입니다. 내가 여태까지 여러분들을 떠나간다 그러더라도 다른 교회를 가더라도 여러분들에게 했던 것은 사랑이고 내가 부족한 것이 있더라도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있었다는 것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또 여러분들도 그 사랑을 받아서 앞으로 이 교회가 계속 사랑하면 계속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을 거라는 그런 마음으로 그 설교를 하고 왔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랑 경험케 하시고 그 경험된 사랑을 나누게 하시고 나누게 한 것을 다시 거두게 하시고 이런 선순환 고리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왔기 때문에 사랑을 심은 자들이 거두게 하시는 것을 경험케 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참 미련한 것이 하나 있어요. 저만이 아니라 성도들이 미련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당신은 어떤 세상에서 살고 싶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목사님 저는 사랑이 가득한 세상에서 살고 싶대. 근데 미련한 게 뭐냐면 사랑이 가득한 세상에서 살고 싶은데 사랑을 가득히 품어내지는 않아. 우리의 부족이고 미련함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많은 세상에 살고 싶으면 누군가는 십시일반은 사랑을 자꾸 품어내야 사랑이 많아질 거 아니야. 아유 우리 교회는 사랑이 없어요. 딱 듣는 순간 네가 안 품어서 그래. 나 그러고 싶어 진짜. 내가 한 사람 두 사람씩 사랑을 심고 심으면 그 교회가 사랑 텃밭이 되고 할렐루야 사랑의 은혜가 넘치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영적인 우매함에서 오늘 깨어나서 사랑을 심으면 사랑을 거둔다는 영적 원리가 있구나. 내 자신을 위해서라도 그렇게 해야 되겠구나. 또 하나님의 역사는 다른 것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이어지게 하셨구나. 내가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사랑의 역사에 동참하는 인생이 살아야지. 그런 차원에서라도 여러분들 용기를 가지고 사랑을 심어 사랑을 거두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